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신대원을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절대로 먼저 주석을 보지 마라. 먼저 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도하면서 청중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해석적인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당시 청중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의 청중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석은 혹시 잘못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만 봐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만 봐도 모든 주석이 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또 스스로 깨달음이 없이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하게 되면 감동의 정도가 약화돼요. 마치 밥을 씹어 놓은 것을 먹으면 내가 먹은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기도 가운데 전하라.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저는 오늘날까지도 설교자로서 되도록이면 이 기본적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석도 많고 많은 설교집도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자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권의 이렇게 주석을 봤는데요.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짧은 주석들은 오늘 본문을 다 생략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긴 주석들, 단권 주석들은 하나같이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을 해석을 빼놨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각 책별로 자세하게 해석을 한 긴 주석들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풀이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생략을 하거나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구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자세히 다루지 않기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생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짧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이야기하거나 생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중요해서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으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짧은 주석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어떤 경우일까? 아마 두 번째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나 알고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야고보서를 다룹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런 편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편이 나오고,
저 뒤에 마지막 장에 가서 주의 강림하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록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당연한 거니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러 든다면 얼마든지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분의 존재는 당연한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은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생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에게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련성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습니다. 마치 십계명의 순서가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인간과 관련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그것도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순서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륜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우리 강장로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성의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교적인 윤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이든 이를 향하여, 젊은이를 향하여. 그래서 유계윤리의 위계질서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며,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 공경도 자식 사랑도 이전 같지 않다. 때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인륜을 파괴하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부모와 자식 간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알고 제 부모는 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참으로 정말 인두껍을 쓰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가 변하고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인륜이라는 이 단어는 시대를 넘어서서 보편성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인간이라면 이것은 마땅한 도리야, 이게 인륜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윤리는 변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보여줘요. 때로는 그 가르침이 명확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철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당시는 아직까지 포스트 모던 철학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포스트 모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을 용납하게 한 관용, 그리고 또 기존의 인륜인 전통, 관습, 거기에는 종교를 포함해서 기존의 것에 대한 해체, 낡은 것에 대한 해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다양성, 관용, 해체.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철학가의 원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데카르트도 번역을 하시고 또 분석 철학을 가르치신 그런 분이셨는데, 당신께서 프랑스의 뒷골목에 가니까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같이 해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이제 불란서의 카페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의 중심지였거든요.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체하는데 다 해체하고 나면 뭐가 남지? 이렇게 그분은 말을 아주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상하시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셨어요. 그분 앞에는 행동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콧구멍 후비시고 좋은 것처럼 보이시다 하는데, 저는 보이는데 학생이 발표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핵심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짚어낸 분이셔서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태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은 회의하는 정신이다. 이건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 왜?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철학은 회의하는 정신이고 의심하는 정신이고, 의심을 통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부정하고 파괴하며, 그러나 철학은 파괴하면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건설하는 정신이어야 된다. 그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잘 박힌 모처럼 아주 뚜렷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 있습니다. 해체하는데 다 해체하면 무엇이 남느냐? 이것은 포스트 모던 철학을 잘못 적용하면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체하고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가 모호해지는 것을 봅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도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양성이나 관용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그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980년대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재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력한 비판적 계기는 권력 비판의 계기가 강했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와 독재와 같은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을 비판하고 무너뜨린 데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지도자와 시민들과의 관계에 모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진보의 이름으로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자녀와 선생과 제자가 똑같겠습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권과 평등의 맹점이 뭐냐? 상대방의 태도만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사상은요, 항상 자기 성찰이 있어요. 위대한 도덕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진보에는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데, 이것을 하기 위한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향한 열려진 비판은 인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세계를 비판하는 일이 필요할지 모르나?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리라. 그러나 이 시대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고 분석한 일은 아주 몰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분명히 이 부분은 진보의 세력을 자처하는 그룹들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위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 시장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을 때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허하게 신중하게 자기를 살피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절을 하는 한 목사가 저에게 한방 매기더군요. 그 죽음으로써 속지한 사람 놓고 왈가불가하지 맙시다. 저는 좀 고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사과가, 피해자가 하지 않는 사과가 무슨 사과요? 그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할수록, 변화를 추구할수록 겸손하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마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것 때문에 원수에게 회방가리를 주었나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말하면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개혁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고치는 일에 몰두해야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이 뇌물받고 부정하는데 뭐가 차별이 있느냐? 이건 성경의 용어로 원수에게 회방가리를 주는 겁니다. 오늘 개혁 정권의 실패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긍정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정부패가 있다면 어떻게 차별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인간의 상대적 윤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진보의 이름으로, 보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서 진영 논리를 무조건 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선별적으로 이런 포스트 모던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무분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가늠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 공경에 관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나이가 들면 부모의 행동이 굼뜨고 부모의 판단이 흐려지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오랜 질병으로 자식에겐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인생 시간의 길이를 살아오면서 신호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연세가 드신 교우들은 다 인생의 신호애락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로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의 길이 속에서의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연세가 드신 교우들처럼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도록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때론 말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참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어미를 귀히 여기면 내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바른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경계와 경고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항상 양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세상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은 무조건 시대를 따라서 빠르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차별, 무분별하게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신중함에 숙고하면서 어떤 흐름에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등을 말하고 인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상대적인 윤리의 흐름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를 향하여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최우선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가 나이 들어 병들거나 판단이 흐려질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말씀에 귀를 기르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따라서 이 시대와는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관계로 나가기를